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5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52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어제 새벽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던 상황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어린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핵심 주제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1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들을 더 깊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이 우리가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는요, 거룩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특징적으로 음란함이라는 것과 대조하여 거룩함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이 당시 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첩을 두거나 간통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매추는 정식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 신전에서는요, 성적인 행위가 이 제사의 의식, 예배의 의식이다, 종교 의식으로 행해졌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역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가지는 이 성적인 개방성들이, 성적인 문란함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요, 4절에서는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도 정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색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의 어떤 성적인 습관과 관습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명령하죠. 6절에서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는 이 맥락과 다소 떨어진 것 같은 엉뚱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일이라고 말한 것은요,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성적인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수를 넘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을 넘어서거나 어기는 것 혹은 별게 아닌 것처럼 간과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성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질서와 기준을 무시하거나 벗어나거나, 혹은 이게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문제이니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게 별 문제 아니다라고 간과해 버린다면 그것은 형제, 즉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혼수로 아기를 데려온다 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혼전 임신의 사례들을 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참 축복받는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가지라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성적인 문제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실수 혹은 충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문제가 단순히 나의 기준, 나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에 대하여서 너무 관대한 혹은 문란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나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산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이미 잘하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온 마게도냐가 너희를 본받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좀 신빙성이 있고 받아들일 만한 배경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 혹은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러한 형제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태해지고 태만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의 업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너의 의로움으로 나타내지 말고, 또한 그 사랑을 악용함으로 자신의 나태함을 거기에 기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란함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결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함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함의 문제는요,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선명한 기준을 넘어서서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따를 때 우리는요, 이 음란함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온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함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음란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이 사도 바울의 경고와 권면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조용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용히 행할 때 그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고 조용히 행하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너희 손으로 직접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볼 때 누군가 하겠지, 혹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돕겠지라는 물러남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일함으로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거룩함과 사랑의 이 권면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란함의 문제로부터 멀어져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성도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했던 거룩함과 사랑의 이 권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시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음란함의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음란한 세대, 음란한 문화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문화와 관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나의 의로움인 것 마냥, 나의 수고인 것 마냥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조용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더해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함과 사랑을 지키며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음란한 문화들에서 다음 세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음란함을 무겁게 여기며 거룩을 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음센터 건축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대가 참으로 음란함을